2024년 1월 17일 수요예배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날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지금 독감이 많이 유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예배할 때 가정이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로마서. 이번 주부터 로마서를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읽는 로마서는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책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구원의 어떤 특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거든요. 구원받는 방법은 뭐 특별한 어떤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단순한, 가장 쉬운,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린아이로부터 죽어가는 노인도 할 수 있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그 믿음을 강조하고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분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누구냐 하면 개신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입니다. 루터에게도 종교개혁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로마서를 읽고 어떻게 종교를 개혁해야 될지 그것에 관해서 정말 깨닫게 되는 로마서는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 칼뱅입니다. 칼빈이라고 영어식으로는 칼빈, 프랑스어식으로는 깔뱅. 이 칼빈에 의해서 정말 기독교, 장로교가 생겨나고 그리고 기독교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죠. 이 칼빈에게도 많은 변화를 준 책이 개혁을 이끌어냈던 그 책은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이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뭐 사진이 남아있지 않는, 그러나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성 어거스틴, 페류나였던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읽고 회심을 했고 성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영향이었습니다. 이분 무슨 음악가처럼 생겼죠? 그런데 이분은 누구냐면 감리교를 만드신 설립하셨던 웨슬리입니다. 그 웨슬리를 회심했던 그 책, 이분도 로마서를 읽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존 버년,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도 이 로마서를 읽고 어떤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로마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기쁨과 축복의 책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분이 이제 더디오라고 하는 분이 받아쓰기는 했습니다만, 보통 상당수의 책은 바울 선생님이 직접 쓰기도 했지만 어떤 책은 노년에 계실 때는 입으로 불러주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쓰곤 했습니다. 어쨌든 저자는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로마에 가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힘과 위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졌습니다. 그때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거주하는 나라가 어디였느냐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가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는요, 지금처럼 이런 보이는 건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각 가정에서부터 자기 가족부터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다 그러면 대부분 다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서 2가정, 3가정, 4가정, 5가정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교회가 시작되어졌고, 그 시작되어진 교회들에게 로마서를 주어서 이 로마서가 굉장히 그들에게 위로와 힘, 용기가 되었던 책입니다. 자, 조금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결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죽어가는 사형수에 불과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이르지 못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우리들을 십자가로 속량,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말은 죄수를 사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죄수에서 의인으로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 즉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건 법적인 선언인데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사형수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려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사형수가 아닙니다. 사형수가 아니라 우리는 법적으로 당신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주셨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죄를 뛰어넘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부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다음엔 뭔 짓을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은 구원파들이 전형적으로 무슨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어. 우리들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무의미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갑자기 어떤 여성을 사랑한다거나 어떤 남자를 사춘기의 소년들이 사랑을 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편지를 쓰든가 선물을 주든가 전화를 하든가 문자를 하든가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듯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와 상관없이 죄를 잘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죄와 싸우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까 루터 이야기를 했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놀라운 구원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즉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말이고요. 믿음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다, 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오직 의인, 우리들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이걸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믿는 사람은 변하는 거죠. 옛 죄의 성품, 아담의 성품은 죽고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져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누가 오시느냐?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십니다. 성령님이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이것을 우리는 중생, 거듭남, 영어로 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죄로부터 사면되어서 자유롭게 되었고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암 환자처럼 고통당해서 죽어갔던 우리가 모든 질병이 다 고침을 받은 암에서 완치가 되어진 것처럼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은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안 됩니다. 권력이 있어도 안 됩니다. 돌을 닦는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은혜로 값 없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주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믿음을 내 안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믿음, 이 참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 완전히 성화되지 못했고 우리들은 아직까지 성령 충만으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또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죄와 싸우게 될 것이고 죄를 이기게 될 것이고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올 한 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